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개론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좀 신학적 논조가 되어서 좀 따분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두 개의 주기도문 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누가복음 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나란히 펴놓고 읽어보면은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 온 자료일 것이다? 큐에서 온 자료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는 M에서 온 자료일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온 거는 L에서 온 자료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주기도문 판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또 바리새파 공동체, 그 다음에 에세네파 공동체에서도 각기 자기들의 신학 사상을 집결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수 공동체의 핵심 사상을 총집합해서 만들어낸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제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결집해 놓은 기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판은 그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중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데 산상설교는 3대지 설교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 팔복은 천국 백성의 헌장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6장인데 여기에 천국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두 번째 가운데 기도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로서 산상설교를 주님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 3대지에서 그 가운데에 두 번째 파트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이 두 번째 크리스찬의 3대 종교적 의무 중에 첫째가 아까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었는데 이 기도 부분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부분만 이렇게 놓고 봐도 또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죠.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 또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형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3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나시면 제가 너무 행복할 텐데. 그래서 3대지 설교 중에 그 가운데 두 번째
그 크리스찬의 3대 의무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가 있고, 기도 부분 중에서도 세 개의 대지 중에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주기도문을 산상설교를 한 페이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서 펴면,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주기도문이 나온다. 마태는 왜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에다가 주기도문을 삽입을 했는가? 산상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배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면은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보복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이걸 어떻게 하라?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사지 멀쩡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백체 중 하나가 없더라도 그 장애인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손이 실족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지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오더니 딱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이 똑 치십시오. 그리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닌 이상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해. 이렇게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윤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다가 그 중간에다가 주기도문을 배치를 시킨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그 주기도문을 넣겠습니까? 실제로 천국 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천국 백성의 윤리,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뭡니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가장 중심부에다가 주기도문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인류 보편적인 거죠. 세계 모든 종교인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슬렘도 하루에 5번씩이나 메카를 바라다보고 기도를 하죠. 유대인들도 지난주에 하루에 3번씩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고요. 불교의 스님들 말입니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이라는 걸 해요. 몇 시에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 2시에 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시고 새벽 예불을 드려요. 우리는 새벽 기도 몇 시에 하죠? 5시 반에 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5시 반에 한다고 스님들한테 얘기하면요, 그분들은 아이고 대낮에 하는구만요. 그렇게 해요. 대낮이죠. 자기들은 새벽 2시에 목욕하고 하는데, 힌두교에서는요, 그분들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요. 사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얼굴에다가요 빨간 점을 찍어요. 아마 인도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빨간 점을 찍고, 어떤 경우에는 쌀을 물에 불려가지고요, 쌀 몇 개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 조상들도 새벽에 장독대 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흔히 그러죠.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겁주죠. 그만큼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 오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찬양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 그러면서 발성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곡조는 어떻게 붙여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성도에게 주신 제일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교회는 전도 공동체인데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하면서 전도 세미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우선 잘못된 기도의 예를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50엄, 잘못된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른 기도, 이거를 제시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유형을 3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문처럼 형식화되어진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주문처럼 형식화되어진 기도.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문 2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카두시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카두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필라라고 했죠. 테필라는 쉐문의 에스레라고 해가지고 18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요, 유대인들은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도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듯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기도문들을 줄줄 잘 암송을 합니다. 때를 따라 잘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오래 반복하다가 보니까 주문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죠.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입에 붙어버린 주기도문, 입에 붙어버린 사도신경, 이런 걸 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입에 붙어버렸으니까, 너무 오래 잘하다 보니까 줄줄줄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에 사도신경으로 갈아탔어. 그래가지고 끝날 때는 사도신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도신경으로 끝나는, 이런 정말 웃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붙어버린 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경우에 사용되어질 기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드리는 기도, 식사가 다 끝났을 때 드리는 기도, 또 비가 올 때 드리는 기도,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드리는 기도, 바다나 호수나 강을 바라다보고 드리는 기도, 심지어는요 새로운 가구를 사서 집으로 드릴 때 드리는 기도, 어떤 도시에 들어갈 때 드리는 기도, 이 도시를 떠날 때 드리는 기도, 그 케이스마다 기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기도문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정해진 기도문을 그저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버렸고, 또 이 기도를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직접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진정성을 담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입술로만 짓거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게 너무 오래되어진 그냥 몸에 붙은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 시간만 되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알맹이 없는 그런 형식만 남아버린 기도가 됐던 겁니다. 또 이들은요, 기도를 할 때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뭐 회당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어지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가는 습관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성전과 회당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또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아주 오래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한 겁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길어진 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일부러 기도 길게 하는 거예요. 제일 들이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다 형식적인 기도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기도문도 폐회를 알리는 주문같이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형식화되어져 버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휴가를 갔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한 이틀 전인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됐다고. 이번 주일날 갈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그래. 예언. 아니 자기네에게 설교하러 가겠다는 목사님한테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나? 물어봤더니 목사님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주일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2년 반이 됐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야,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어버린,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겁이 벌컥 났습니다.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진정성이 없이 주문처럼 형식화되어져 버리면 그 순간 앵무새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앵무새의 기도가 돼요. 뭐라고 말을 하긴 하죠.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이 그런 형식화되어져 버린 그런 기도를 문제를 삼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영성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금식은 뭘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거나 그럴 전혀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했던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시장의 거리나 회당이나 이런 데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려고. 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안중에도 없고요, 기도하면서조차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건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사람이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네가 원했던 상을, 네가 기대했던 것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았을 뿐이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거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하실 일은 전혀 없다. 사람 의식하고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 기도를 얘기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과부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과부의 원래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갚죠. 조금만 더 연기해달라. 그런데 나중에는 못 갚게 생겼으면 네 아들 두 아들을 데려다가 내 집에 종으로 쓰겠다. 아들까지 뺏기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사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다 하죠. 엘리사 선생님이 이 과부에게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남은 게 뭐냐 물어요. 그릇에 기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들어왔으면 문을 닫아야죠. 꼭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닫을 텐데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문을 닫은 골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옥탑 다락방을 엘리사와 그 일행들의 숙소로 제공을 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죽었어. 아기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요, 그 죽은 아기를 엘리사 선생님이 머무시는 다락방의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당연히 문을 닫고 나왔겠죠. 성경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엘리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또 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꾸 열왕기하 4장에서 문을 닫고를 계속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을 닫은 골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골방 사역이라 그렇게 말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구제라고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구제를 행하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 다음에 금식은 뭡니까?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티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선이어야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위선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을 할까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도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에 가면은 신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죠.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들어보면은요, 뭐 신들이 사랑도 해요. 사람처럼 사랑도 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요, 또 아기도 낳습니다, 신들이. 그리고 또 한치 살다가 배신하기도 하고 바람도 피워요. 신들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 사람들의 한계 안에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사람들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고 그 신들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알고 경험하는 신들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속 사정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들도 내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요. 또 신들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섬기다 보니까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한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신은요, 우리에게 사실상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알아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신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몰랐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주간에 생활 속에서 제일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요,
교회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리 교회 식당이 밥이 참 맛있습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카페에 가가지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겐 제일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뭐 업무적인 얘기는 안 해요. 그 업무적인 얘기는 아침에 조회할 때 다 했으니까 그저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사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뭐 늘 똑같은 삶을 거의 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가 제 아내가 거기 같이 참석하면, 목사님 그거 다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예요. 벌써 다 한 얘기인데 왜 또 하시냐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지갑은 열고 뭐 입은 닫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나이스해가지고요, 내가 전에 얘기한 것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잘 들어주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해, 처음 하는 것처럼. 다 알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잘 진지하게 들어줍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짜증날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면서 그런 기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 야 이놈아, 앞으로 3번만 더 하면 너 나한테 100번째 기도하는 거야. 100번째? 100번이라고 하니까 과장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번도 더 했을걸요? 똑같은 기도를 10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평생 나와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생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나이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짜증까지는 되지 않으시겠지만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 사람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요, 삶의 철학도 다르고요, 운명도 다르고요, 마지막 날 갈 곳도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를 같이 취급하는 건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삶의 철학도 완전히 다른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히 생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제자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끝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이방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마스터키가 되어지는 그 기도,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기도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나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